영원히 주께 감사하며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드려야 될 말씀이, 가셔버렸어요. 우리 큰 박수로 지금 꽃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급하게 가셔야 돼서 우리 선장 지휘자님 다시 한번 박수로 밖에 계시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배경이 시편 79편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감사라는 말은,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는, 야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걸 성경은 감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 행하신다고 인정하는 걸 감사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감사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야 라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갖는 표정, 행동, 말투를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한대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말은 성경에 영원한 규례, 영원이란 말은 영과 진리를 의미해요. 영과 진리.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지만 영과 진리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를 할 능력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 이수일 집사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감사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건, 나도 하고 싶지 간증. 나도 병이 낫게 해주시면 하고 싶지. 나도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면 하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오늘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신 분, 또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분, 그리고 이곳에 남았지만 감사하고 싶지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과연 이 병이 치료될지 어떨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감사 예배 다 좋은데 감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해는 가는데, 아니면 다른 예배와 달리 감사 예배는 또 감사 헌금을 또 하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나도 즐겁게 되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헌금까지 내야 되는 감사 예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다 지키면, 그리고 7절기 말고도 안식일 월삭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날이 1년에 반절도 안 돼요. 뭐 먹고 살아라고. 아니 도대체 말씀대로 구약 절기를 다 지키면
언제 일하고 뭘로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반복해서 명령하신 규례가 감사 규례입니다. 감사의 절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규례를 지킬 수 있냐면 영과 진리로밖에 못 지켜요. 또 영과 진리로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게 되는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의 이 말씀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이 고바야시라는 분이 최근에 쓴 책이 뉴스에 막 한번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인터넷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를 하면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가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존재가 바뀐다는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이 간증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언제 했냐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돼버린 때, 주의 성전이 더럽혀진 때,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 나라. 이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입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정도가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가정 전체의 고난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고난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고난이라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가 됐어도 그래도 그 땅에 살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이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다 끌고 가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바로 이때 드린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를 통해 오늘 시편 표제를 보면 아삽의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삽이 감사를 통해 어떤 존재로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업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람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돈을 번다고 존재가 변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는다고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삶의 시련이 주어졌다고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존재는 감사를 통해 점점 올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의는 자유거든요. 우리가 날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날로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날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모든 능력이, 피조물 중에 인간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능력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기쁨을 찾는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무리 기뻤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또 기뻐야 돼요. 아주 너무너무 큰 기쁨, 뭐 말할 수 없는 로또가 당첨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성과를 이뤘어도 그때 그 기쁨으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냅니다. 기쁨을 끊임없이 찾는 능력, 인간에게 그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데, 그 기쁨은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단 하루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한 고바야시 말의 내용 속에 나온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와리스 딜이라는 분이 소말리아 출신 아주 세계적인 모델인데, 이분이 처음 와서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수도꼭지만 틀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물로 씻을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우울할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오히려 영혼은 더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모투 마사루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똑같은 물이지만 미워 싫어할 때 분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똑같은 물이지만 사랑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실험을 통해 보여준 이야기가 많이 소개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할 때 우리의 뇌의 회로, 신경 회로, 생각의 회로가 바뀐다는 걸 이 캐서린 피터만이 불안할 때 뇌 과학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기하게 뇌의 회로가 모든 것 속에 문제를 발견하는 눈만 딱 만들어내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문제를 보는 회로가 불로 태워져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총천연색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할 때 뇌 과학이라는 책에 소개된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영적인 눈과 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 뇌가 푸른 숲과 같이 너무너무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다 감사와 기쁨과 또 그 경험들을 통해 점점 내 자신이 평안해지고 내 자신이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양한 기쁨,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절망하면서도 기뻐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좌절감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성공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희열, 기쁨, 그걸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가 주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이 7배나 갚으소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포로로 있는 상태에서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눈물, 그 탄식, 그 고통, 그 괴로움,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5절에 보면 6절에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누구? 비방한 그들을. 이 7배라는 건 물리적인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7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걸 갚으소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장래가 촉망된 15살 아이들을, 이하 아이들을, 15살 그 소년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나라를 섬기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박사들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다 바치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그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진짜 감사가 뭡니까? 진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7배나 갚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아내의 말과 행동과 아내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 좋은 결과, 좋은 일, 그리고 내 마음에 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말과 행동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말과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치르게 한 바벨론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짜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즉각적인 감사입니다. 포로에서 회복되면 감사,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아니라 포로 안에서, 문제 안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수일 집사님도 사업이 된 거지, 사업이 돼서 지금 감사 제목을 발표한 게 아니에요.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위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고바야시가 소개한 책 속에 보면 자기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제 딸이 선생님 책을 읽고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암으로 누워서 걷지도 못하는 엄마에게 누워있느니 감사하다고 한번 하루에 1000번씩 해보라고. 말도 안 되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에 1000번씩 선포를 하다가 어느 날 한 달이 됐는데 벽을 짚고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3개월이 됐는데 일어나 걷게 되고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네. 다 이미 죽었다고 했는데 6개월에 대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깨끗이 나았다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10,000번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10,000번 해보지 100,000번 했더니 암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선포가 중요하다는 걸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가 선포한 걸 반드시 찾아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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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100번 하면 뇌는 아니,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하지? 라고 오늘 감사할 일을 100가지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한대요. 근데 뇌가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 안 보여.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한 달, 2달을 하면 어느 날 감사할 일이 하나가 찾아지고 어느 날 2개가 찾아지고 어느 날 3개가 찾아지고, 뇌는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움직이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선포하면 마지막에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찾아낸다고 과학적으로 캐서린이 증명을 한 거예요. 뇌의 이 구조. 그래서 똑같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세요.
라고 하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쓴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인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70%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쓴다고 합니다. 감사는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감사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 깊이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곳에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의 가장 핵심은 올바른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질문의 습관이 감사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만 모르지 24시간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지 않고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 짐승들은 질문 없이 움직이지만, 본능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단 한순간도 질문 없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론 질문하지 않죠. 너무 습관이 된 것.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까 내가 질문하지 않고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마음속에 점심 먹으러 가야지. 그럼 그래요. 저녁 먹으러 갈까? 그 저녁 먹어. 오늘 밥을 좀 한 그릇 더 먹을까? 더 먹어. 이렇게 매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잘못된 질문 때문에 잘못된 대답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잘못된 질문이에요.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하지? 답이 없네. 나는 공부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이런 질문 속에 일생을 살아가요. 폴 발레리라는 분이 100년 전에 한 말이 전 세계에 계속 증명돼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하지 않고 살면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이 말이 다양한 분야에서 끝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된 대로 살면 사람은 환경의 노예, 상황의 노예, 문제의 노예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지? 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이 왜 안 되지?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생각한 대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는 짐승들이 아니고 생각된 대로 사는 노예들이 아니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think와 thank는. 우리 생각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즉각적으로 감사합시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상황이 변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바로 감사합시다. 급하게 감사합시다. 바로 감사합시다. 일단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뇌의 회로가 변화됩니다. 세포가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의식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사하는 거지 세상의 일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증 들었지만 세진이 부모 양정숙 어머니는 세진이의 다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진이의 팔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진이를 사랑했습니다. 잘못할 때도 세진이를 사랑했고 잘할 때도 세진이를 사랑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남편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행동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다양한 기쁨을 줘요. 다양한 행복을 줘요. 세상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총천연색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시다. 영과 진리로 감사합시다. 일을 감사하지 말고, 상황을 감사하지 말고, 말을 감사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날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일주일 내내 내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그리고 또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는 질문을 잘못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사람, 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질문이 떠올라요. 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집회가 있지? 어떻게 집회를 다 참석해? 일도 많은데. 그렇게 바로 떠올라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주간에 이렇게 귀한 집회를 또 왜 이뤄놓으셨을까? 이 속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까? 같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이렇게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 부흥회를 준비해 주셨을까? 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 일주일 내내 다 참석하는 건 힘들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를 위한 전도 세미나를 수요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하가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일 모레는 김계남 목사님이 부흥제표를 인도하고, 수요일부터는 조은만 목사님, 또 문영남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정우 목사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영과 진리로 감사하는,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께 영원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연속으로 영성 집회, 그리고 하가다 세미나, 우리 이하가 장로님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도 2권을 쓰셨어요. 300페이지가 넘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 손으로, 손가락이 있어도 한 권도 못 썼는데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책 2권을 300페이지 넘는 하가다 책을,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우리 전 교인들이 하가 장로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수일 집사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산길로 걸어가는 그런 세미나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하가 장로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언제까지나 나는 이 아니라, 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를 위한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우리 향기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를 위한 부흥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 부흥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21일 동안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동시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지만 8차 분야일 기도회 21일 동안 다 출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또 3명을 대표로 해서 28명들이 다 출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반지를 끼워주는 시간을 또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학생들 중에 오민준 형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민준. 이건데. 그리고 우리 여자분 대표로 소양